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라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복음전도 187페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시대소망 399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기초 위에 세우는 것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기초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2019년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104분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약 1시간 44분입니다.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남서쪽 약 80km 지점에 있습니다. 베라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였습니다. 영남 앞에 어떤 장로님은 성경을 3번째 필사하고 있고 생애의 빛과 그리스도인 선교봉사를 필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붓펜으로 하선지에 하루 3시간씩 필사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유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며 꿀과 송유꿀보다 더 달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풍성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려보면 기별 2권 124페이지,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하며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가득 차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재림이 임박한 지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원고 42페이지 1891년, 말씀은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들고 개팍스러운 사람을 온유하고 통회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말씀은 육신의 정욕을 잘라낸다.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이 선한지 악한지 식별해내는 기구이다. 이번 연말 기도주일,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거듭남의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부흥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성경에 기록된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해석할 때 백성들에게는 회개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8장 9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선지자왕 622페이지. 에스라가 일하는 곳에서는 어디에나 성경 연구의 부흥이 일어났다. 백성을 가르칠 교사들이 임명되었고 여호와의 율법은 높임과 명예를 얻었다. 예언서들을 연구하였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예언한 구절들이 마음이 슬프고 피로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안위를 주었다. 엠마오의 두 제자의 실망과 낙심의 마음을 뜨겁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고 139페이지 1898년 전 세계를 통해서 성경 연구의 부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인간의 주장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일을 행할 때에 큰 사업이 성취될 것이다. 오늘날 전국에 많은 재림 성도들이 성경을 통독하고 필사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암 앞에 청소년부에서도 성경 훈련학교를 하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이 훈련학교에 참여합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통독합니다. 전반기에 15주를 마쳤고 후반기 15주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성경 연구를 통하여 부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말씀이 영적 부흥을 가져올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리라. 아멘. 셋째,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가 됩니다.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됩니다. 말씀이 다시 우리를 살리게 합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였던 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12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에 말씀을 기히 여겼구나. 여러분, 욥과 같은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욥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하윗 부인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였습니다. 엘렌 G. 다윗의 자서전 38페이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 내 마음에 계속 떠올랐다. 말씀을 조용히 암송할 때에 내 마음은 행복감으로 충만하였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시련이 다가와도 내 안에 말씀이 충만히 있으면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실망스러운 소식이 들릴 때마다 말씀으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엘렌 G. 다윗의 자서전 258페이지. 마르틴 루터는 실망스러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종종 이리 와서 시편 46편을 노래합시다 라고 말하였다. 이 시편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실망스러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실망스러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용기 얻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1986년 전방에서 군생활을 하였습니다. 수색대에서 근무하였는데 DMZ에서 수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DMZ에서 수색을 하던 중 발목 지뢰를 밟게 되었습니다. 헬기를 타고 전방에 있는 국군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발목을 절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불안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도했습니다. 수술이 마치고 회복실에 왔습니다. 발목을 보니 발목이 절단되지 않았습니다. 군의관 선생님이 남상병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발목이 변형되어 있지만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삶이 무너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시고 그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은 대쟁투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에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67페이지. 그대 주변을 말씀의 벽으로 쌓으라. 성경 말씀을 암송하라. 그래서 사단이 유혹을 가지고 찾아올 때 기록하였으되 라는 말로 곧바로 대항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시험에 대처하시고 그것을 물리치신 방법이다. 각시 대쟁투 593페이지.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 말씀으로 대쟁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7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택한 백성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대쟁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라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우리의 높은 부르심 209페이지. 우린 매일 음식을 취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취함으로 영혼의 생명을 새롭게 하여야 할 것이다. 말씀을 계속하여 먹는 자들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형성된다. 성경을 연구하기를 게을리하고 읽기를 게을리하면 영적인 죽음을 가져온다. 우리들이 매일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매일 먹을 때 영혼의 생명이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형성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몸을 병들게 하는 벌레들이 있습니다. 해충, 요충, 십이장충.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대충입니다. 대충 성경 보고, 대충 기도하고. 여러분, 대충 성경 읽지 말고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증언보감 2권 324페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더욱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 성령을 상고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모든 신자들, 곧 남자와 여자, 청년과 어린이들의 마음과 정신에 권유해야 할 필요가 가장 절실하다. 그대들은 과거에 결코 연구한 적이 없었던 그런 정도로 성경을 연구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성경을 읽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마라나타 94페이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나 위태한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도록 해 주시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교훈이 마음 가운데 쌓여 있어야 한다.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듯이 오늘 한국재림교회도 말씀이 흥왕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우리가 근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인도함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가 의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힘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한 문장은 사람의 일만 사상과 이론보다 더 가치가 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